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 뜻하신 바대로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팔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큰 은혜 입을 수 있는,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에레미야서를 살펴보는데, 에레미야 애가죠. 에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는데, 이는 에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에레미야가 지은 애가로 슬픈 노래로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마치 그 시편처럼 한 편 한 편의 시로 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근들은 보통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전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나라가 평안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하나님께 드려진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가 보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결국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사 시대와 또한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에 거치는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원래 그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약 344년 정도인데 그 이후 378년 후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먼저 멸망당하고요. 그 이후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애가가 지어진 시기는 유다의 멸망 당시입니다. 이러한 일반적 역사적 이해는 이러한 제국들의 발흥과 멸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또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그러한 많은 제국들, 이 시대를 어떤 그 지역을 그 많은 땅들을 다스렸던 그 많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또 망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거대한 제국이 된 다른 나라, 힘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단순히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레미야 애가 8절 말씀에 보면은 1장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을 진노 중에 모두가 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막대기, 즉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신 이유겠는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자녀를 상하게 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그 고난, 그 고통,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즉 오늘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이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 선포하신 날, 즉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여러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소식을 아시겠지만 이 역병의 사태가 조금씩 다시 조금씩 번지고 있는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로 인함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자신의 죄악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의 죄악으로만 본다면 결국엔 그것이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늘 불만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메시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며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한 나 개인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이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우리 마음속에 근심, 염려, 또한 불만과 다른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계속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직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이 땅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대신 우리가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슬픔 대신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를 인도하시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심성이 언제나 근심하고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내 안에서 역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내 자신이 낮아지고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병의 재난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